오늘은 6.25, 내일이 바로 6.25입니다. 6.25 사변일. 달력에 왜 6.25 사변일이라고 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6.25 잊지 맙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6.25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은 우리 민족이 이제 뭐 6.25는 완전히 잊혀져 버릴 것인데, 그래도 달력에 빨간 글씨는 아니지만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6.25 사변일 이렇게 썼습니다. 저 생각 같으면 좀 빨간 거 한 2개 정도 쳐놔야, 그리고 이제 9월 15일도 8월 15일도 이렇게 몇몇 국가 기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꼭 구정날만 빨간 거 치지 말고, 추석 때만 빨간 거 치지 말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북쪽이 억한 심정, 또 이상한 생각, 마음, 판단, 이성이 휘어지면은 언제든지 선전포고와 아울러 하루아침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기일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휴전선을 안고 있는 우리 남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김정일 때에 남한을 물바다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댐을 어린아이 요만할 때부터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평화의 댐을 지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서방에 잘 사는 민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말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철저하게 갖춰서 방공 교육과 국가안보의식에 철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2년의 세월이 약 2세대가 지나버리니까 너무나 탕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행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6.25 전후 세대는 아니지만은 참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은 비단 사실의 문제인데 너무나 그러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6.25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땡큐를 앞세운 북한 집단은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군인의 인명피해가 유엔군과 한국군을 포함해서 군인들만 18만 명, 북한군이 52만 명, 중공군이 90만 명 이상의 피해를 보는 대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될 아무 힘도 없는 민간인조차도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약 99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재산피해 역시 건물 파괴가 66만 640동, 철로가 329km가 끊어졌고 교량이 312, 공업시설이 43%, 거의 반 정도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발전시설 역시 41%, 탄광시설 역시 50%의 이상이 피해를 입어서 전국이 잿더미로 촉투화됐다고 그럽니다. 식량은 고갈되었고 산업시설은 모조리 파괴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모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휴전협정이 있던 3년 동안에 기나긴 전쟁과 피난살이 생산불면의 이산가족들이 발생했고 생이별 희망도 없는 좌절스러운 고통의 날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몽의 시간들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2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참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어선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직하면은 지금 북한 괴뢰를 위하여 간첩질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북 세력들이 지금 날뛰고 있음을 우리는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6.25 남침 62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6.25 전쟁에 우리가 이 시간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도움이 없다면은 2절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6.25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 6.25를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갑자기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남쪽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로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발달된 그런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죽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탱크 몰고 오고 소총 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쟁이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서 버튼만 눌리면 돼요. 이런 엄청난 그런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고도의 그런 기계 문명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과 여건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특공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많은 한국교회들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들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도시 서울, 대전, 대구, 광주가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더 하면 남한은 공산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교파를 초월해서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나온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금방 저기 부산 마지막 저 부산만 무너지면은 이 한반도는 끝입니다. 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초격파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다시 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원래 북쪽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일사후퇴 때에 다시 내려온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사후퇴 때에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약 5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오늘날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뜨거웠던 성령의 운동이 새벽기도와 철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살렸습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어제 예수님이 6.25 노래에도 하늘의 도우심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겠습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기독교가 국교는 되지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기도, 기독교의 혼신이 있었습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그러한 요인은 바로 새벽기도와 철야 예배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러한 침범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런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6.25 때 많은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했다면 지금 62년이 흐른 오늘 지금의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또한 역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은 마음들이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운명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몰아쳐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은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온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된 것들, 요소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6.25 당시에 한국교회들 또 성도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지금 현실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위대한 나라의 위종자들, 나라의 악한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많은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6.25가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했다, 오늘날 그런 무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 주일날입니다. 많은 병사들도 외박을 갖고요, 지금 자유롭게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럴 때 하루아침에 탱크와 비행기들이 몰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남쪽에서 북한을 공격했다고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종자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같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그냥 뿌리채 그냥 그 사람 멱살을 잡든지 넥타이를 잡든지 흔들고 싶은데, 저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바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상은 아닙니다. 이념은 아니에요. 생각은 지금 달리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뭐가 백성을 위한 겁니까? 뭐가 국민을 위한 겁니까?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념과 사상은요 달리 먹으면 안 돼요. 이념과 사상은 하나로 일치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념과 사상이 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념도 사상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시인하고 마음을 일치 단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만하거나 방심치 말고 6.25 때를 생각하면서 더욱 진실하고 더욱 검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쟁을 통해서는, 무력을 통해서는, 총과 칼을 통해서는, 화력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평화가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정말 최첨단으로 발달된 그러한 기계와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지금 여러 가지 우주를 개발을 하고 뭐 달나라를 개발을 하고 뭐로 이러한 시점에 있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비행기를 높이 10,000피트만 올라가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나라는 존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을 많이, 너무 내세울 걸 너무 많이 내세우고,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대에 있는 지금 군인들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 왜? 교육이 지금 부재가 됐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육이 지금 행하지를 않아. 매번 이 6.25 6월달 동안에 6.25 노래라든지 방공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한번 해봤느냐? 여러분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0%입니다. 0%. 제로예요, 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저 학원 가고, 그저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학생들이 그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국 1등 하면 뭐합니까? 이 나라에서 전국 1등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국사는 필수로 좀 넣어요. 국사. 이제는 국가 뭐 시험에만 국사가 들어가요. 그것도 아주 일부분에. 그러니 한국사에 대해서 뭘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을 때 더 깨어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안보의식만이 아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애국정신이 필요합니다. 저 때는요, 고등학교 시간에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 시간. 교련복 있었잖아요. 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총으로, 그건 이제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뭐 전쟁을 일으킵니까? 공산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자유국가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간의 정치인들 가운데 애국까지 참 가지고도 논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논란의 대상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가는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애국가.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그걸 부를 거냐,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대답하는 것도 자신있게 애국가 부릅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왜 미적미적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생각합니까? 물어보는 것조차도, 대답하는 것조차도 참, 한간의 이단들이요, 여호와 증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어요. 집총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한산성으로 갔어요. 따로 별도의 교육. 거기서도 안 하면 그들은 그 인생이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철저한 방공과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방의.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저도 남자들은 다 불러가야 돼요. 물론 이제 45세가 넘으면 이제 민방위도 오지 말라고. 근데 사람 취급도 안 하긴 안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부르면 우리나라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이 묻고들랑 묻지 않아도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지금 시점에 있고 그거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합니다.
교육감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서로 당리당략에 그거 조금 몇 세 더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번 대통령은요,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 이번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애국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당을 미라는 건 안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 봐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백성들은 지금 실험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어려워서 택시 파업도 하고 처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은요 퇴직하면은 연금이 100만 원씩 딱딱 죽을 때까지 나와. 지금도 보좌관을 몇 명씩이나 거느려 국회의원이 되네. 그 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피땀 흘려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일 공공 일하는 분들 봐보세요. 나는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요 내가 새벽 일로 끝나고 또 갔다가 올 때가 있으면은 그때 그 일자리를 못 구해도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날 못 팔린 거야. 쉽게 말해서. 그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같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못 팔린 거야. 어디 누가 나를 안 써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별 생각 마음감이 교차해. 오늘 하루도 공천돼. 오늘 하루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만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애국정신, 방공정신을 더 투철하게 가져서 기가 뒤에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기도하는 우리 새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